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홍수가 나면 여러분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날 때 가장 흔한 것, 홍수가 날 때 가장 흔한 것이 물입니다. 사방에 온통 물뿐이죠. 근데 홍수가 나서 사방이 온통 물로 넘쳐날 때 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수로 인해서 사방이 온통 물로 가득 넘쳐날 때 가장 귀한 것 또한 물입니다. 물이 사방에 가득해도 정작 마실 물이 없죠. 온통 모든 물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또 빨래를 할 물도 없습니다. 사방이 온통 물인데도 정작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예배만큼 빈번히 행해지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주일과 수요일은 정기 예배로서 교회 활동의 최우선적인 곳에 속하고요. 또 부서 모임에서도 예배는 매우 중요시 됩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나 또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 한가운데 놓여 있어서 개업, 결혼, 회갑, 장례 등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늘 하다 보면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이 되면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서도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공허한 마음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될 때 영적 만족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이 논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 근처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배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과의 해묵은 논쟁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주 논쟁은 예배에 대한 그 장소였는데요. 유대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로 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라고 서로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지역 중 미정복 지역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화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천혜의 요새로 수도 겸 또 왕궁을 세울 만한 그러한 장소였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짓고 나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곳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을 짓고 성전을 지은 것은 단지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수도로 삼거나 요새화하기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을 수도로 삼게 하셨으며 그 이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장소였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대 나라와 그 밖에 10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로 분리되었습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숫자로나 규모로나 이스라엘이 월등히 우세하였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안심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루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 비록 남과 북이 분리된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힘은 없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막아서 될 일도 아니었고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막았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감을 갖고 다시 이 유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두 곳인 베델과 단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했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제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또한 절기를 임의대로 날짜를 정하여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한 두 곳에서 예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배 장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랜 동안의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처럼 교회 내에서도 예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참된 예배가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조화롭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특정한 장소도 참된 예배,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또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에 있을까요? 참된 예배는 둘째로 삶의 중심 가치에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게 오랜 세월 있어 왔던 것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이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 목마름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마름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로 인해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도 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그 대상을 찾게 되었는데요.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중심 가치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삶의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 가치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삶의 중심 가치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전부를 쏟는 것은 그 대상을 우리 인생에서 중심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이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중심 가치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급함을 남자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중심 가치를 남자에게 두었습니다. 남자를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를 5번이나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5번이나 남자를 바꾸었지만 결과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예배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중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영적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가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늘 영적 갈증이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과의 사귐의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혼혈족이라며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천대받았지만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예배를 늘 드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해왔는데, 드려왔는데 갈급함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질문은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성전 의식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간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으로 레위인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웠고 그들을 돕는 역할로서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성막으로 만들라 하신 이유는 이동하기 쉬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이동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성막을 다시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막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길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이 너무 누추해 보여서 내가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네가 더 나를 잘 섬길 것 같으냐?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여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였지만 성전에 나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며 죄를 범하였고 심지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전 의식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실 수도 있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안이 우주 전부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어디든지 가득하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성전 의식 때문입니다. 이 성전 의식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왔다는 것만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장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 각자가 성전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곳은 예배하는 곳으로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간판을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무슨 예배당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모현 영생 예배당이지 사실 엄밀히 말해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왔다고 예배드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합니다. 묵도를 시작으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끝났을 때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예배일까요? 그와 같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런 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인 것이죠. 예배를 돕는 의식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필요한 요소이지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예로 결혼식과 결혼을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 입장이 있고 주례사가 있고 축가가 있고 광고가 있고 신랑 신부 행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결혼은 아닙니다. 신랑 신부의 예물 교환도 두 사람의 맞절이나 입맞춤도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이란 서로 남이었던 두 남녀가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바로 그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도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뿐 아닙니까? 예배 의식도 예배를 위한 의식이지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예배 의식은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예배이며 이를 돕는 것이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그분과의 사귐, 즉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태초의 인간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였고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그처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만남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식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교제, 즉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모든 순서를 빠짐없이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확인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가, 사귐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 의식에 그리고 아니면 장소에 만족하고 혹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진정 이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돕는 의식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교제가 없다면 예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사귐이 이루어졌고 그 여인의 공허했던 마음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으십니까? 만남이 있으십니까? 교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논쟁한다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쟁으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중심 가치를 말합니다. 삶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일 때 참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삶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일 때 그분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면 우리의 영적 갈증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공허함은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목마르고 어찌 공허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공허함이나 갈증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